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새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옥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저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소명을 더욱더 뚜렷하게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교만했던 일주일의 저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 시간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 아낌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병으로 몸이 연약함으로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유스그룹과 대학부와 또한 성장한 그 모든 자녀를 가진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오로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유스그룹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연습하며 같이 나누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삶 또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김태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며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진정으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며 항상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도의 뿌리를 놓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절에 나가사 숨을 내쉬며 가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같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마치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지금 집에 가스가 끊어졌어요. 지금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나 지금 돈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빨리 많이 효과적으로 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봐도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행여 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문을 다 닫아두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하반부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인사법으로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일 때에 19절 21절에 2번이나 이 모임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드레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다시 모일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드레인가? 유대인의 카운트는 저녁부터 아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는 좀 다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인사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처럼 안녕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이전엔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죠. 밥 먹었냐? 이게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외갓집이 남원인데요. 남원도 더 한참 들어가서 지리산 자락에 운봉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저희 어머니 성을 가진 분들의 집성촌이에요. 하여튼 방학 때 그 외갓집 있는 동네를 가면 아침을 몇 번 먹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밥 먹었냐고 그러고 밥은 또 왜 이렇게 고봉밥을 주는지 밥을 먹었다고 해도 끌려가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골의 정의죠. 왜냐하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먹여주는 거였어요. 먹고 살지 못하는 절박함들이 많았던 때에는 먹여주는 것이 안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됐을까? 공허한 인사말인가? 아니면 중요한 선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안 인사로서의 히브리어 샬롬, 뭐 그 중동 지방들이 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유해서 쓰죠. 샬롬 알라이쿰, 알라이쿰 샬롬, 뭐 이렇게 중동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 인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한 문안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안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계세요. 14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평안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평안은 언제든지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결단코 없다는 거죠.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주님만 주실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에 나와 있는 이 평안,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의 선포죠. 이제 너희는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평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중요한 선포를 교회로 모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뭐냐? 이걸 살펴봐야죠. 타락 이전에는요,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 있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이 샬롬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그 샬롬이 깨진 세상을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평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애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현재와 과거의 미래까지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치 않다. 큰 오해죠.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심판으로 오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우리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죄가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많은 죄책감, 많은 어려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많은 고통들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됐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더 누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평강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평강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부터 다스려가려고 막 애를 써요.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또는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강이 깨진 결과물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상은 어디부터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잡고 나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도 자꾸 시작을 지엽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미국의 많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 풀어놓으면 다 해결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물치고요, 또 하나는 치기예요. 이것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치기 온통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데 한국 사람 좀 풀어놓으면 금세 끝나지 않을까. 뉴트리아가 한국을 어떻게 망친다 그러더니 뉴트리아 간이 웅담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다 거덜이 나버렸어요.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풀어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엽적인 것들을 해결함으로 본질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그래야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이것이 역순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평강을 개인에게도 허락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하게 선포해 주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공격받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수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것이 가십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타락이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는 순간 믿음은 다 파산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되느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좀 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평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있던 평강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개인의 평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평강을 줄 테니까 너가 다른 사람의 평강을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하고 친밀하니까 너에게만 평강을 나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했는데요, 교회가 짐을 더 실어줘요.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문제까지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거룩한 그런 틀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자리를 가져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를 주님은 교회 공동체라고 분명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이제 주 4일 근무를 누가 시켜주느냐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야, 이제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지 가서 교회 가게 되나요?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더 치열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분리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그 오거니제이션에서 교회로 메일을 보냈어요. 수많은 RV카를 가진 여행자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교회 파킹랏을 좀 빌려줘라.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서로가 윈윈이다. 저희 교회 파킹랏 빌려줄 수 있냐고 메일이 왔어요. 이거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패턴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올랐지만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RV카예요, RV카. 2배로 올랐어요. 안식 후 첫날에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구별해내는 삶을 위협받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나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강을 이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전달해주는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대학을 와서 처음에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날 주일 교회를 못 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겁던지. 그런데요, 둘째 주일이 되고 나니까 좀 가벼워지고요, 한 달쯤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연하게도 대학교 안에 제 동기를 만나가지고 저를 끌고 교회로 가가지고 한 달 이상의 방황은 없었지만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약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늑대를 어떻게 개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연구했는데 잘 안 돼요. 개가 늑대로 되는 건요, 5세대만 지나니까 개가 늑대로 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함을 추구해도 선을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악으로 돌아가는 건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참된 제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참된 제자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가장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 어르신들의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김동수 집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다른 그 큰 병원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이 폐혈관의 기형은 날 때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누워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깨닫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막 괴로워하다가 다른 곳에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갑자기 다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나는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왔는데 누가 문제를 줬다가 문제를 뺏어가 버렸어요. 나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실상 내 삶에서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네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누가 약 하나도 처방한 게 없고 누가 내 삶에 뭐 어떤 시술도 한 게 없는데 내 마음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평강은 나를 온전하게 주장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를까 말까 하는 고민이 사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거지,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평강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평강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되어야, 오순절이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에게 먼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평강을 지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보혜사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미리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증명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과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고하다가 자기는 교회의 질서와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 자각하지 못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논리가 탁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앞서 나가서 그 사람의 주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나도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또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시게 돼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저도 따라 나갔는데요. 상가 3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막 장의자 다 밀어내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새들어 살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땅이 곧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가능성 있는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안 들려요. 누가 봐도 도시 개발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일들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땅을 사고 거기에 가서 막 모든 사람들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공사 중인데 가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막 여기가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완성되지 못했고요. 그 황량한 동산 위에 구조물만 덜렁하게 남아있던 그 교회를 제가 떠날 때까지 섬겼는데 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도 한 달에 10,000불이 넘는 렌트비를 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우리가 좀 섬겨보자.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막 여러 부목사님 함께 가서 막 찾고 돌아다녀서 이 건물 어떻습니까? 그러면 탁월한 부동산 업계 장로님들이 거기는 안 됩니다. 또 막 해가지고 거기도 안 됩니다. 여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장사하게 생겼냐고. 하나님의 교회 한다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교회 없어졌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어떤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불순종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뭐 하죠? 한쪽에 막 쳐놓고 사제가 들어오면 고해 성사를 한다고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죠. 그게 사제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새로운 교회 공동체, 그 샬롬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고 죄 사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그 권리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톨릭 사제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죠? 주님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받고 보내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이루셨기 때문에 보내신다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닫고 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뭐 하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서 샬롬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확장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못한 채 또는 무시한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물론 복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한 번은 라스베가스에 일을 갔던 어떤 분이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이 심하게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아내도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의사는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이제 빨리 그 다음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된다. 장기를 기증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왼쪽 눈을 떴대요. 그 다음 또 물어보니까 목에 섭번했던 걸 빼고 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삶의 절망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가지고 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형적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에다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에 우리가 갖는 평강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고 진짜인가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다. 왜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고 하나님 왜 누구는 안 살려줍니까?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가 아니라 내 집으로 내가 빨리 불러들이는 것이고 잠깐 머무르게 한 것뿐이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이거 좀 과한 예입니다만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간수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살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가 해결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됩니까? 또 겪어야 돼요. 또 겪어야 돼요. 제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훈련소 들어갔는데요. 요로결석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침상에 구르는데 아주 이를 물고 제가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소를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나가면 훈련소를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어서 한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그 부대 안에 있는 병원을 간 거죠. 차도 안 태워주더라고요. 중대장 와가지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를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끝났어요. 야,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사모하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뭐가 평강인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말하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게 진짜예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처럼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그 삶을 살아온 흔적, 그 모든 그 삶의 결과물들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 임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평강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된 평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가를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뜻이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또 몸 때문에 힘든 모든 순간들마다 그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된 평강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자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 또 맞아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한 분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지 않고 제 시간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 계시네. 1부 마치고 다 식사를 하시나요? 예, 1부 마치고 다 어른들 식사가 준비가 되나요? 네. 간식은 없죠? 예. 그리고 애들도 식사가 다 제공이 되나요? 근데 뭐 이렇게 애들 문제가 그래요? 예. 어른들만 그럼 식사가 제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식사를 육개장으로 준비했는데 이 날을 미리 아시고 준비했는지 아주 적절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애들 건 좀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소중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달에 생일자가 저하고 우리 박철순 집사님 두 사람인데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월남국수는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서로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 날 우간다로 잘 출국하셨고요. 여전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 소식 가운데는 캄보디아의 또 한 선교사님이 폐기능이 70%가 떨어져가지고 피를 이렇게 다시 빼서 이렇게 거르는 무슨 그런 걸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술비며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을 그런 병원이며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고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심을 계속 보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경봉 집사님이 이제 22일 수술 앞두고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 집사님은 이제 그 큰 수술은 아마 캔슬이 될 것 같고요. 다시 일정을 정해서 말씀 주시기로 해서 나중에 업데이트된 것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신 우리 찬송 4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서 있는 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달, 새로운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감사로 나오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손괴 묻은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공동체, 이 거룩한 교회 위에,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